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대상자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만 하더라도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약 3,4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이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 그래서 그 문제와 갈등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받을 때 과거의 이야기, 지나간 역사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상태를 통해 나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야곱이 붙잡아왔던 인본주의와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씨름 앞에 자신을 포기시키고 항복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나의 과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도 다른 것 같고 대상자도 다른 것 같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3,400년 전에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역사와 시대는 다르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수른이여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수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이 이스라엘이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함께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수른이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26절 말씀에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본문의 여수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부르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셨음을 나타내는 정체성, 그 호칭이 바로 여수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어딜 봐서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딸이, 손녀가 너무 예쁘면 공주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면 공주처럼 보이지 않지만, 못난 부분이 많이 보이지만 내가 너를 공주처럼 귀한 존재로 키우고 있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공주야 라고 부르면서 표현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오늘 우리를 향해 여수른이여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이요, 여수른이여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축복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고 붙잡아야 하고요, 나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하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은 죽고 후대들을 가나안에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후대들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놓치지 말고 날마다 확인하고 붙잡아야 할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 중에서도 핵심이요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놓치면 결국은 모든 축복과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과 이방 우상들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우상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같은 이가 세상에 없는데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심지어 기적이 나타나는 우상이라 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고 오직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까지 전하는 말씀이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정확히 알고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찬양도 부르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와 현실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래서 친히 구원하신 여수run이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렵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찾고 의지해보고, 우리 또한 시시때때로 하나님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수run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수run이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첫 번째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26절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우시려고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나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때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받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실제로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다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결국 사람도 상황도 돈도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에 붙잡히잖아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사람 붙잡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았던 거 그거 다 보내놓고 지금까지 에서 붙잡고 씨름하고 삼촌 라반 붙잡고 씨름하던 거 그거 다 놔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할 때 참된 응답이 오고 그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에게 도움이 오는지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도움이 오는 창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도 도움을 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냥 앞산 뒷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자꾸 그것만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이 아래로만 내 앞에 있는 현실에만 향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으로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하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결국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오늘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의 초소가 되십니다. 27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무엇을 초소로 두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것에 나의 초소를 두면 늘 불안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의 초소로 삼고 그 사람을 의지해서 초소를 지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초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되어 주시겠다. 보호처, 은신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상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았듯이 원리스를 깨뜨리고 복음의 집중을 깨뜨리는 것은 외부에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더 많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초소를 지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초소로 삼으려고 합니다. 나의 초소 안에 다른 것을 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팔 아래에 있는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니까 전부 다 우상을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둡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초소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있으면 가장 안전한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자기도 왕이 있어야 더 강해지는 줄 알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완전한 육신의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수론인 우리는 다른 것을 더해야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처소로 삼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이어서 볼까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힘으로 대적들과 싸우고 물리쳐야 되는 줄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이지 이스라엘의 힘으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하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이 뭔가 되는 것 같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육신의 힘을 구하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체질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길에 이제 광야의 길을 종지부를 찍는 그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게 공격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려면 다른 나라에 가서 도움 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싸움과 전쟁에 완전히 주인 되시고 사령관 되시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수론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아남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집중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맡겨드림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여수론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내 앞에 있는 대적을 쫓으시며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회복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아도 축복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 안에서 여수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라고 그랬고 2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여라고 부르시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여수론이라는 이 하나님의 애칭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 속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로 부름받고 세워가시는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 후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너는 다른 것을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있을 때 너는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그 축복을 놓치고 살면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절망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는데, 영적 문제와 근본 문제에서 나에게 구원의 해답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놓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없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와 수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정확히 알고 집중되어 있을 때만이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봐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에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지금 이 당시에 누가 있습니까? 모두들 자기 힘으로 살아남겠다고 전쟁하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늘 부족하고,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이 당시는요,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민족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 때문에 애굽 안에서 300만 가까운 대민족을 이루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는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따로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해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고통에서 빠져나왔고, 희생제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집중 속에서 구원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것 붙잡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고 내 것으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즐거운 것 같지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채우면 무언가 충족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더 큰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채우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을 고백하고 더욱 집중되어 가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매일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있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을 뿐더러 그 어떤 것도 나를 실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갈 때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삼으셨고 자신의 소유 삼으셨는데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고 망하게 하시는 무능한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을 통해 보았지만 야곱이 그토록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 때문에 야곱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해서 그렇지 야곱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셔서 다 무찔러 주시고 정복해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자신의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복음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무기 삼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것을 고집하면 할수록 더 손해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계속 고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무기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하고 내 것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젊고 힘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다 빠진 80세에 부름받았고,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 중에 다른 힘 찾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만 구하고 집중할 때 그 힘과 능력으로 시대를 살리고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나의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의 연약함이 한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축복 속에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과 미래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고 해답이 되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승리하고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번째로 이스라엘이여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나에게 행하시고 이루신 여호와의 구원을 정확히 알고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누구누구여,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참된 행복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여수른이고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을 찾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여전히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고 체질되어 있어서 놓치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누리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이 한 단어 속에
이미 나의 인생은 다 이루어져 있고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정복할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 관계의 축복, 나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조금만 맛보기 시작하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내 힘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항복시키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구원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